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마가다락방 임한 그 능력을 함께 하시되 다시 한번 옛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옛소명과 옛사명이 회복되는 정거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간표 제2의 시작이 일어나는 능력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디든지 가서 어떤 바탕을 둘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아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목사님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 뿌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거는 근본인 그리스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중직자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힘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항상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와 내 인생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문제 사건 속에서 이 질문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시 1장 2절에 보면 천지창조 이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공허 혼돈이 사람들을 자꾸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창시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인간의 생각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인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생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세상 법으로 세상 풍속으로 인생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줄 아는데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오고요. 육신의 문제 오고 자녀들에게 저주재앙이 자꾸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등의 실패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마음속에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인은 이런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생각이 창세기 6장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 매사에 하나님 할 거 있나?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100%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홍수로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은 살았지만은 밖에 있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단은 또 인간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으로 내기 위해서 탑을 사천한 것. 어느 날 탑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탑이 아니겠죠. 우리 인생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탑이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후대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가운데 늘 해야 될 질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 나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듣는다는 건 너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루면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잘하고 못하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금이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조금 더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만이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생각 속에 보험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찬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한 정신병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단을 당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생각에 안 빠지도록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과 그것도 무슨 관계 있습니까? 특히 문제 사건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하와 선악과 노아 홍수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킨 이 사단의 존재의 역사, 그 존재를 꺾는 이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7장 10절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현장 가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듣는 얘기로, 상식적인 얘기로, 자연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믿겠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현장 나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질문에 여러분 답만 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딱 한 단어로 한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늘 좀 생각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단 지옥권세 묶인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흔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이 지상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 우리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위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남은 인생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폰만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한다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20년 다니고 망했어요. 지난번 와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전부 믿음 좋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했는데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건이나 모든 지역들이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좀 변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사회적으로 좀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될 질문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와 내 인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변화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했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언약만 잡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와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직장 동료들, 내 부모, 친척들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와 우리 가정과 지역과 세상과 무슨 상황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 사건 속에서 어려움 때 이것이 생각 안 나면 여러분 정신문제 올 수 있습니다. 뭐 다 이해하시는 대로 뭐 유 목사님은 미국 살아보도 않고 자꾸 미국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도 틀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 계속 생각 안 하면요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저는 요즘 와서 참 우리 다시 키 작은 전도자님께 감사한 거는요.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훈련 받을 때 그걸 해준 창시 3장 문장을 계속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깨달음입니다. 전도운동의 제2의 시작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이 창시 3장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인정돼야 제2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지만은 자꾸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 문제 인정하는 그날 후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조금만 진실하면 됩니다. 이 너무 좋은 교회 주셨잖아요. 진짜 복음만 말씀하는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잖아요. 다시 새로운 시간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민족,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후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리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명 사명 받은 모세의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과 미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초대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는 그 역사 늘 핍박당하고요. 늘 포로되고 속국되고 늘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선민사상입니다. 그걸 안 깨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민족들입니다. 안 지키면 민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서 종족보다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자신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니다가 베드로도 오늘 11절부터 16절 보면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받는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 되심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과 우리 아틀란타는 반드시 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시대 사건 인물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럼 이 문제와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셨던 모든 소명, 사명,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단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결단만 하면 됩니다. 고치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변화받는 믿음도 성령 역사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믿음 가지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어렵다는데 그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운명에 묶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후대들에게 미친다는, 대물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양 잡아서 피 발라라고 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었던 문제, 사건은 전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실제로 문제, 사건들이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사건, 상처들이 복음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발판이 됩니다. 문제 속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강해집니다. 정말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고 살면 우리 선교사님 맨땅에 헤딩하러 갔는데 어떻게 견뎌낼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하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 제일 행복은 누릴 겁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굉장히 자신이 강해집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개인응답 아닙니까? 개인응답이에요. 개인응답.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당해집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나옵니다. 복음은 너무 쉽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증인들이잖아요. 어려움 지난 과거, 복음 밖에 있었던 모든 과거는 전부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진짜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서 여러분 진정한 콜링이 나옵니다. 왜 지식이 잘 안 될까? 저는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힘들 때 제 나름대로 어떤 언약 잡고 넘어서고 견뎌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요셉도 형님들의 볕달이 내게 절하되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저는 그걸 소명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울에도 보면 사도행 10장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다방에 앉아서 커피 마실 때 이런 메시지 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 문제 그것도 조금 생각하면 이미 다 주신 콜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이미 갖게 있는 게 다 소명, 사명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 진짜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말씀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는 내 같은 인간 살리겠습니다. 그 하나 잡고 지금 16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에 대한 사명의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말대로 홍해 막으면 기적으로 열어버립니다. 정말 나의 박원 밖에 있었던 제가 왜 이 말을 하면 제가 교회 20년 다니고 안 믿어져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으려고 애를 너무너무 많이 썼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진짜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딱 사연을 줬어요. 그것도 전도신학원 시간에. 여러분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잘 다니세요.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이에요. 다 정인들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자석 중 이 안전 중에 그 소명이 없는 분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바울이 바뀌고 다 인생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응답이 보입니다. 가정 가문이 보험화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단순히 우리 한 가정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바울이 아마 그 당시는 급했던지 아마 그 당시는 그렇게만 표현해도 다 유대인들 알아듣는 말인지 몰라도 가정이란 한 단어로 그 속에 다 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고요. 우리 후대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께 준비된 고넬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없었어요. 이런 준비된 엘리트들이 복음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사역입니다. 다락방 사역. 여러분 자신을 유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유일한 사역이 다락방입니다. 저는 내가 나를 숨기기 위해서 표현을 잘 안 하지만은 제 중심에는 다락방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자꾸 인도 못 받으니까 다락방 어떨 때는 좀 나쁘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왜 나를 변화시킨 다락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지속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로 모든 건 예배해 놨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은 안 급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없이 메시지 드렸잖아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그죠? 우리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얼굴이 좀 하였는데 얼마나 현장을 뛰는지 피부가 지금 새카매졌어요. 만약에 선교사님 아틀란타 있었다면 저 목사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누가 뭐렇게 해도 현장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도 중심 한 번만 결단하면 나머지는 함께 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다 예비해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이 한 단어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8, 9년 전에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장이 쉽다기보다는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 친구 고추가 있는데 소장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곱추로 갑니까? 건강한 몸으로 갑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다락방 했어요. 그 현장에서 막 십자가 도표 걸어가면서 예수는 그것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십자가 도표 속에는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아는 건 부활체로 가면 병이 없잖아요. 그럼 완벽한 건강한 몸으로 간다. 그럴 때만 자기 예수 그래도 용접하겠대요. 그럴 때 제가 유 목사님 늘 표현한 대로 우리가 놀래잖아요. 나는 안 믿어져서 20년 고생했는데 내가 능력도 없는데 겨우 지금 한 5분 정도 말했는데 그 예수를 믿겠대요. 여러분들은 쉬울지 몰라도 내한테는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그 한순간이 그 친구도 구원받았고 나도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준비된 제자들 많습니다. 예수가 그것도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 그리스도로 중심을 산 아나니에게 바울을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산 피장 시몬에게 고넬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를 렘넌트들에게 이런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이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 지역과의 만남, 모든 만남이 일어나는데 전부 전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제가 서론에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요, 광명한 천사입니다.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모든 인생 답 다 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생각이 이상해집니다. 별다른 사람 있습니까? 정말 피장 시몬과 베드로 고넬료 만남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0장 24절로 3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24절에 보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래도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강단 메시지 잡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안에서 여러분 위안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여러분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진짜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도 됩니까? 재성 완성돼서 다 우리 문제 해결했습니까? 그 사실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문제 사건 오면 그 사실을 영접했으니까 믿어야 되죠. 딱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조급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시간표도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저처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요, 상대방 인생도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는 줄은 반드시 전환점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메시지 따라 우리 교회 행정 따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장 다니세요. 현장 없으면 여러분 뭐가 살랍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간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훈련 안 받으면 사람 좀 멍해질 겁니다. 계속 훈련 받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표에 현장 가지 마라, 아마 여러분 이상해질 겁니다. 그냥 다니세요. 무조건 다니세요. 바쁘고 병들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진짜 이게 함께 주신 시간표에 놓치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훈련 받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다 예비해 놨습니다. 아무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10장 11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피장 시몬, 우리 잘 아는 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파 지방 해변가에 살고 있는 것 지금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을 살고 있는 시몬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가 하는 직업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도문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 요파 지방의 시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많은 메시지가 살아났습니다. 고넬료 이달리아 대백부장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했는데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실제로 엘리트 사회에 많은 복음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중심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자꾸 우리 삶하고 복음하고 조금만 구분하세요. 자꾸 내가 이런데 되겠나? 아니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 그 고백하면 됩니다. 믿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개인 다락방 응답 받아야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아마 지금 그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유 목사님 다시 옛날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제2의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정말 그게 전부 다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기로 주님 축복합니다. 온갖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대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구들에게, 그 집의 하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방 고넬료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똑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베드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34절 35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더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자꾸 남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 속에 있는 이 편견만 무너지면 됩니다. 내 생각에 있는 고정관념들, 내 생각의 한계들, 이것만 무너뜨리면 새로운 시작이 납니다. 메시지 자꾸 좀 죄송합니다만은 현장을 위해서 많이 받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많이 받으세요. 자신을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사람관계에서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직장, 사회단체, 교회를 속에서 전도자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표현을 이 강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인데요. 진짜 하나 잡고 좀 고집 좀 부리고요. 문제 앞에 좀 무식하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잡고 피 한 발라보세요. 진짜 한번 발라보라고. 정말 내 인생 영원히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진짜 한번 발라보세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의 운동이 새로 시작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결론 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내 인생에 어떤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아버지는 목축업의 전문가입니다. 야곱이 얼룩달룩한 양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신품까지 나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전문성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하고 장엄하게 거하면서 목축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노예된 건 원망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농업을 다 배웠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농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야욕을 품고 있던 바로왕 시대입니다. 이 생각하면서 노예된 것 정말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실물 경제를 다 배웠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정치 행정을 다 배웠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 당시 아는데 애굽은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애굽의 왕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인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의 권력을 이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요셉은 다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렘넌트를 특별히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전문성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보면 저거 뭐 사람 되겠나 싶어요. 저거 진짜 인간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야들 특징 하나가 이게 한계가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정말 우리 그래도 언약 잡고 하면요. 요셉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들도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나는 렘넌트 시대의 주역자, 뭐 21세기 전도자, 우스운 소리를 하는데 그게 우스운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복음만 받으니까, 계속 성인도 받으니까요. 진짜 고백대로 되어버린 거 있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정말 기쁨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직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현장 나가시면 됩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진 요셉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바로왕의 꿈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셉에서 그 방향 제시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남들은 어울지 뭐 요셉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언약 잡고 모든 건 다 준비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1차 공격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입니다. 이럴 때 1차 포로 때 잡아간 사람이 이스라엘 땅의 고위 관직자들, 자녀들을 똑똑한 사람을 다 잡아간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틀림없이 왕족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제국시대의 왕들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왕궁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아는 지식도 굉장히 풍성했겠죠. 우상에 절 안 할 정도 되면 확실히 그래도 언약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세계를 잡아먹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족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지만 다니엘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잊었기 때문에 막말한 게 아니에요. 벌써 미래까지 다 보고 있는 다니엘이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가 받은 축복입니다. 들으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언약 잡고 좀 기도하고요. 인도받으면서 자기 시간표 놓치지 않고 현장 갈 때 가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헌신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 보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생각 마음을 안 지켜주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의식을 하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20년 다니고 안 믿어졌잖아요. 안 믿은 이유가 강남 메시지가 날마다 틀려요. 가는 주마다. 물론
목사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시리즈를 가지고 했겠지만은 그 당시 내가 봤는 데는 날마다 틀린 거예요, 이 방향이. 그러면 안 믿는 믿음 없는 저는 어떻게 하면 잘 믿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강단 메시아 좀 인도 받아 봅니다. 평소 20년을 흔들린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겁니다. 20년 지나고 딱 보니까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그래도 근본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시간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내 인생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뭐 꿈 해석할 것도 없죠. 뭐 자기 딱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세계 복음만 정확하게 꿈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만큼 서밋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진짜 자부심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옛사랑 회복하시고 소명 사명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돼 있고 아직까지 콜링이 있는 사람 콜링이 확립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춰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세계복음만은 주어진 하나님 천명이잖아요. 다 세계복음 다 같은 방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미친 사람이 내 같은 사람 살리겠다 이런 게 나와야 세계복음만 되죠. 그럼 혹시 이 시간표에 갈등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나의 콜링이 뭡니까?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하시고 재시작이 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또 우리 하는 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들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나 나태하고 혹시나 길을 잃은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옛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방향 맞춰서 헌신할 때 안디옥교회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 중재할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